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양쪽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한 번만 딸랑하고 마치시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내 삶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잠시 기다려라 그러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서 길을 열지 않으실 땐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죠. 1900년도에 중국에 이화단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화단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선교사들이 이 중국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 선교사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감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도망 다니기 바쁘죠. 산으로 도망갔다가 또 때로는 이 집 저 집으로 흩어져 살아가다가 참 어렵고 고달픈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망 다니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너무 지쳐서 그 고통과 박해가 너무 고달파서 어느 날 함께 산에 피난가 있던 그 선교사들 가운데서 글로브라고 하는 선교사 부인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왜 이렇게 숨어 지내야만 합니까? 하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다가 한 사람이 불평하면 옆 사람도 같이 낙심하잖아요. 굉장히 힘이 빠져버려요. 같이 그냥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 그곳에 있던 게이트라고 한 선교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끝나니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는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이 있게 됐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랬더니 이 찬양이 한참을 흘러가니까 옆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따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기록을 보면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로부터 이 박해가 점점 줄어들어서 마침내 이들이 자유롭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 누리지 아니하면 교회는 여전히 멈추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일원인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의 반응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믿음의 반응들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것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향한 기도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는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열려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끊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 두 다리가 심하게 구부러져서 아주 정형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설득해서 마침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 다리를 똑바로 펴는 수술은 굉장히 힘든 수술이죠. 뼈를 자르고 그 뼈를 다시 똑바로 만들어서 부목을 대고 쇠를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켜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심지어는 6개월 이상 그 다리를 그렇게 고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다리를 잘라서 다시 이렇게 움직여 놓으면 매일 밤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얼마나 아픈지요. 어른도 참기 힘든 고통인데 어린아이가 그 고통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밤마다 부르짖습니다. 엄마 나 이거 좀 제발 떼주면 안 돼? 이거 좀 빼주면 안 돼?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것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 밤마다 아이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비명소리를 듣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머니도 그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도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 그만하자 그러고 그 다리에 있는 걸 다 빼버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평생을 불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픈 아이를 껴안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이를 부둥 안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래 아프지, 내가 네 아픔을 안다라고 위로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견디어 나가도록, 그 시간을 잘 이겨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어머니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고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들을 없애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고난을 그냥 우리에게 내버려 두시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혼자 감당하기 힘들지, 너 혼자 감당하기 어렵지, 아프지, 고통스럽지, 내가 함께 너와 가겠다, 내가 함께 너와 울어주겠다, 내가 함께 너를 안아줄 테니까 나를 의지하여 감당해라, 나를 의지하여 이겨내라, 나를 의지하여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수고의 자리에 들어가든지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든지 그 고난을 통하여 승리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누리는 삶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당한 고난을 잘 견디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나를 위하여,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 유익만 바라보고 내 이익만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지금은 나를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가 그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이 고난을 남겨주셨다면 그 고난이라도 내가 감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하신 고난이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족한 고난을 우리가 마저 당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죽으시기까지 충분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모든 것들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할 가장 극치의 것을 당하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완전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신포도주를 그 입에 갖다 대죠.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 예수님에게 맡겨진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제 죽으시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니까 그 영혼이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당해야 했던 모든 수치와 고난을 이미 충분히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 일이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삶을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 남은 고난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원의 놀라운 승리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하늘나라로 떠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지기까지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이 땅에 남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선교하러 갑니다, 선교합시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감당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꼭 해외에 선교하러 가야만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늘 교회를 떠나 나가서 움직이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교사적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부르심과 보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내 명령을 들으라고, 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한 가족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부르십니다. 한 가족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문으로 한 족속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한 민족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의 사역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부터는 보내시는 자로서 보내시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름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를 맞는 고난이 때로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2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수고한다, 수고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수고하노라. 네.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요, 아주 지칠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일을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참 수고한다. 그럴 때는요, 설렁설렁 하는 사람 보고 수고한다 그러지 않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향해서 수고한다, 그렇게 말해요. 수고한다는 말에 헬라어가 있는데요. 헬라어는 뭐냐면 코피아노,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코피아노. 뜻이 아니죠, 말이죠. 코피아노. 무슨 뜻 같아요? 잘하시네요. 코피가 터질 만큼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수고하는 말의 헬라어입니다. 코피가 날 만큼,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힘에 과하게 하면 코피가 나잖아요,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에 적당히를 뛰어넘으면 코피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는 단순히 육체적인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삶에서도 수고해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의 온 삶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면으로도 수고해야 하고 또 관계적인 면으로도 수고해야 되고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섬김으로도 수고해야 되고 우리의 성품으로도 수고해야 되고 모든 영역이 다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원래 참 부유한 유지의 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죠. 벌써 1900년도 초반의 이야기니까. 그러다가 옆 섬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그 남편이 이 여인을 버려버린 거야. 그냥
쫓아내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20년간 시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이제 목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포로 나와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목포 북교동 교회에 다니는 한 여자분이 끈질기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다 보니까 그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분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신학교를 다니고 난 다음에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고향 주변의 섬들에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하는데 약 21개의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1년에 신발이 9켤레가 떨어질 정도로 배를 타고 다니며 그 옛날에 고무신을 신고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지요. 마침내 6.25가 터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전도한다는 이유로 이 공산당에게 잡혀가지고 죽창으로 온몸을 벌집처럼 찔려서 마침내는 순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순교한 지 1년째가 되는 해에 호남 지역의 선결교 교육자들이 다 상복을 입고 그녀를 추모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그 추모한 인파가 김구 선생의 장례 행렬보다 더 길었다, 그렇게 기록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향력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녀의 복음 사역으로 암태면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는요, 주민의 90%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김중근 목사님이라든지 정태기 목사님이라든지 이만신 목사님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나이가 많으신 교회 원로, 아주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그곳에서 배출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여인의 정말 땀 흘린 수고가, 생명을 건 수고가 그 당시에는 잠깐일 것 같지만 그 한 마을을 완전히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기초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놀라운 삶의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그 고난은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움직이는 그 삶의 반경은 비록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2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자기 가진 힘만 가지고 수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삶의 영역이나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수고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수고할 때는요, 반드시 그 앞에 따라붙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터지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 때리는 거, 이건 비교가 할 수 없이 엄청난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역사라고 하는 말은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함으로, 그 에너지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수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의 현장에,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안에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폭발하는 그 에너지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 하느냐? 바울은 28절에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끝에 보니까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지식이 뛰어나고 인격이 뛰어나고 재능도 뛰어나고 뭐 그런 것들만 가지고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하는 전인격적인 누림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메시아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배우고 삶의 모습도 배우고 육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화되고 또 태도도 성품에서도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모습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입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게 되면 그냥 교회에 앉혀놨으니까 내 할 일 다 끝났다, 이제 나머지 혼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은 그저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함께 살아가며 함께 도와가며 함께 격려해가며 함께 가르쳐주며 함께 기도해가며 함께 은혜 자리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다, 100% 완전하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그것을 향하여 오늘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할 때, 그리스도를 내가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고 그 변화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그렇게 될 수 있는가? 26절과 27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26절에서는 그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너무 어렵고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비한 이야기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감추어진 게 아닙니다. 들을 귀가 없어서 안 듣기 때문에 비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포하시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비밀이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비밀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방인에게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밀이 다 드러나게,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고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다음에 이 비밀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 우리가 정말로 드러내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야 하는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것도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진짜 우리의 삶에 분명한 소망이 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고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영광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요. 24절로 올라가면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여러분 절대로 무거운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소개하고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삶에 몇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승리를 내 삶 속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중심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 밖에 나가서 가족과 함께 있든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든지 회사에 가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보냄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들에게 영광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동역하는 자이다. 내가 예수님 명령을 감당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수고가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고라는 말자체 때문에 괴로워, 그게 아니라 이 수고가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이 수고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고 이 수고가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수고를 통하여 큰 승리를 누리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리며 나아가는 놀라운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온전히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감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